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에 대하여, 낮아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또한 이렇게 낮아짐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성공에 맞춰져 있다. 우리의 관심이 성공에 맞춰져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 심지어 그 성공이 하나님의 사역의 일환으로 성공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공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목적으로 가득한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등장인물인 제자들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피며 역지사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그들의 상황에 대입한다면 다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누가 크냐? 라는 이 물음은요,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서는요,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누가 크냐라는 문제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100% 교만한 사람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은요, 남과 비교하고 재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전도와 선교와 봉사라는 이름으로,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성가 경연대회도 하고요, 성경 암송대회도 합니다.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자신들이 남보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라는 어떠한 우월감, 또한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잘 암송하고 있다라는 이 우월감에 젖어 있는 성도들을 아주 가끔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이런 우월감으로 누가 큰지에 대한 언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성도 여러분, 저들의 생각에서는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능력들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풀어주시리라는 이 힘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문제에서부터 풀어주셔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것인데 그때에 누가 그 옆에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실 때는 누가 높다,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막 이거 갖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저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병행 본문을 보면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아니야, 네가 크다. 아니야, 내가 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들이 쟁론하였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들이 잠시 이 논쟁을 멈추기는 했지만 저들의 속마음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크다라는 주장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속마음, 지금 저들이 침묵하고는 있지만 저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이시라면, 오늘 본문에 지금 제자들의 상황들 교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물리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교만에 대하여 면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들을 면박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우회적으로 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크니라 라는 이 원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바로 이 어린 아이가 그 샘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 아이는요, 작은 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존중하여 받아들이고 섬긴다라는 뜻이고요, 내 이름으로는요, 주를 위하여 주님과 관련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작고 약한 사람을 존중하고 섬길 때에, 그런데 그냥 불쌍해서 섬겨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동기와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성경은요,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를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성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주로 천민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중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엄귀현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재형이라는 왕손의 마부로 말을 몰고 있었는데요. 고종인 이재황보다 일찍 태어났다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높은 서열의 왕손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손 이재영이 충주 성산으로 가는데 엄귀영이 마부가 되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마부라고 해서 말만 이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엄귀영은 마부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일까지 성심으로 왕손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런 마부가 기특하여 이 왕손이 이것저것 묻고 말하면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부 엄귀현은 왕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리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렇게 했더니 왕손이 어이없다는 듯이 마부를 바라보면서 야 이놈아, 내까지 쌍놈이 예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 거냐? 이렇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엄귀현 마부는요,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쌍놈이 양반들은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남을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가 예수 더 잘 믿으면요 나리를 더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엄귀현 마부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왕손, 그에게 전도받은 왕손 이재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추심의 훈련 과정이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너를 낮추시며 저들을 실제로 그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 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요 낮추심의 학교입니다. 광야 생활은요 바로 훈련입니다. 광야 생활은요 순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광야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내게서 지나간 광야도 있습니다. 또 아직 내가 걷고 있는 그런 광야도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주시는 학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있어서 어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테스트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시고 테스트하시며 예비하신
우리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요? 야고보요? 요한요? 모두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반역자였습니다. 때문에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지탄을 받던 자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자가 큰 자입니까? 큰 자라고 명함 하나 내놓을 만한 제자는 사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저들을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고 부족한 저들을 세워주셨고 저들로 하여금 질병과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들은 어때요? 평생 어부나 세리처럼 낮고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사용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그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과거의 신분을 다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높아진 영광에도 부족하여 앞으로 내가 더 큰 자리를 위해 싸워야 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야 한다라고 서로 다투고 있으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어이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를 돌아보아도요, 과거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대판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면요, 높은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직분에 따라 등급을 나누려 하고요, 믿은 연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려고 합니다. 돈 있는 자는 물질로 어떤 권력을 잡으려 하고요, 또 없는 자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비아냥거립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입니다. 직분은 낮아짐이며 겸손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를 보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높아지려 합니다. 흠잡고 꼬투리 잡는 독수리의 눈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응원의 박수는 전혀 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의 문제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큰 자가 된다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과거의 신분을 잊고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였던 제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과거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잊고 있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더욱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생길 때면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작은 자 중 하나란 어떠한 자입니까? 보잘것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보잘것 없고 힘이 없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면, 낮아지면 주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시편 138편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아멘.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낮아지고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여러분을 돌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한 자에게 뭐가 더해요? 기쁨이 더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립시다.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혜를 누립시다.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쁨을 누립시다. 겸손한 자 되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앞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왔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시지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는 겸손하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할 뿐입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발끈,
그냥 우리의 운동화 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신는 이 샌들의 가죽끈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은 신 바닥을 나무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발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이 가죽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신을 벗고 신을 때 신을 풀어도 본인이 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저들의 문화는요, 손님이 찾아오면 그 샌들끈을 푸는 종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종이 지금 당장에 없으면 그 집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신발끈마저 풀 자격이 없는 비천한 자다라고 가장 낮아짐의 겸손함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요,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로 보면 낮아지면 어때요? 더 짓밟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례 요한은 가장 낮은 자세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종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가장 낮은 자세로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주일날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구나 깨달아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월요일부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다가는 이건 죽도 밥도 되지 않고 완전히 짓밟힐 것만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원리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신을 낮췄던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도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통한 가정다움을 이루는 5월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통을 위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겸손히 가정을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가정다움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늘 사랑하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